빌레몬서 1장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성막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 본문이 되었던 주제가 되었던 가능하면 이제 좀 연속성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학기 되면서 그 사랑 비전 시리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특세 시작 주일로 창세기를 다루었고 사실 이번 주일과 다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라서 중요한 비전 시리즈를 다루는 것보다는 좀 단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한 장으로 된 성경이 5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 2번 정도 다루고 또 다음에 그렇게 좀 이렇게 단회적으로 다룰 것이 있으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장으로 된 책이 5권 있는데 구약에 1권, 신약에 4권이 있거든요. 구약에 어느 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로 시작합니다. 오바댜. 발음도 어렵죠. 이거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오바디아. 신약에는 오늘 다룰 빌레몬스를 포함해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를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유다서도 한번 이렇게 다룰 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적은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한 장으로 된 이런 성경도 있고 시편처럼 무려 150장으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럼 빌레몬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은 네 통이 있는데요. 자, 옥중서신 네 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외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좀 약간 어감은 은혜가 안 되는데 에골빌빌, 에골빌빌. 에골이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은 뭡니까? 빌립보서, 오늘 편지에 해당되는 빌레몬서. 이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서 앞에 세 개는요, 교회에 바울이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의 가정이 이루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읽었지만 목적은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편지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고 애절하겠지만 이 감옥에서 편지를 적는다. 이 특별한 애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요,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 그 바울이 빌레몬을 포함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편지이다. 이렇게 루트가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편지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3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오로 시작하죠. 오네시모. 두 번째 사람은 빌로 시작하죠. 빌레몬. 세 번째는 바로 시작하죠. 바울. 도망간 종 오네시모. 그의 종의 주인이었고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바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훈련생들이 사역훈련을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사역훈련 시작하자마자 6주 동안 배우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 새생활의 시작이란 주제로 1권을 다룹니다. 지금 사역훈련생들은 12월 수료식 때 여러분 앞에서 외울 로마서 8장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여러분 기대되지만 지금 사역훈련생들은 대답도 안 하고 얼굴이 어두워요. 지금 로마서 8장 한 절 한 절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말해주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은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냐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의롭고 선한 행실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행위, 심지어 우리가 마음에 지워버리고 싶은 추하고 어리석고 죄된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행실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범하게 된 죄를 통해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된 행위를 통해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오늘 빌레몬서를 쓰게 만든 장본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네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종이 주인의 허락이 없이 도망가다가 잡히면요, 중형이나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주인 빌레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빌레몬이 잡혔으면 어떻게 될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지금 오네시모가 원래 살았던 곳은 소아시아 골로새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마음에 도망을 갔으면 이 골로새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은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노예살이를 한 골로새에서 로마시까지는 대략 16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에 안 놀라는 것은 다 압니다. 1600km를 도망갔다니까요.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극진히 돕고, 여러분 오늘 편지를 읽어보면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영적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11절 오네시모의 비포와 애프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11절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어떡하였으나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무익하였으나의 헬라어가요 아크레스토스입니다. 유익함으로의 헬라어가 유크레스토스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 전과 후를 대비하는 워드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아크레스토스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크레스토스하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 너의 종으로서 너의 돈까지 훔쳐 달아난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크리스토스 혹은 크레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 무익한 자냐? 크레스토스. 아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고요. 누가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인데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묘사에서, 이 바울의 묘사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빌레몬서 1장 12절에 이 신복이라는 번역은요, 그렇게 좋은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걸 원어대로 그냥 번역하면요, 심장 혹은 위와 창자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고 끊어지면 큰일 나는 위와 창자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장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뇌와 심장이 데미지를 입으면 사람은 사망합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요, 이 대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심장과 같은 존재. 여러분, 참 이 표현이요, 묵상할수록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형당할 죄인이요, 그 사도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오네시모 한 사람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이런 유익한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심장 같은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시느냐 하면요, 아니 내가 나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심장까지는 아닌데, 여러분의 더딘 변화를 마귀가 송사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고와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도 보면 좀 이렇게 뻔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착하시면서 마음이 고와, 내가 심장은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은 마음이 약해서 아멘을 못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분명히 아멘 하실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하시네요. 이제 좀 뻔뻔해지셨네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이런 구절 읽을 때요, 우리 모든 사람 이렇게 읽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자존감 낮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치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딱 송사하면요, 사역훈련생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더사랑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로마서 8장을 딱 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요, 마지막 3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8장 3절 한번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사단 앞에 힘있게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에 제일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너 뭐 하다가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왔니? 이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은혜로우려면요 은혜로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며칠 지나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울에게 내가 왜 여기 와서 당신에게 복음을 듣는지를 얘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요 오네시모보다 훨씬 오래부터 알았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요 바울이 오래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을 만난 것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바로 그 신실한 부자 빌레몬으로부터 주인의 물건이나 돈까지 훔쳐서 도망한 종이 바로 바울 자기 앞에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도망왔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 아니면 누가 이거 털어놓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되죠, 그죠? 자, 1절에서 발신자를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주어가 나라고 단수형입니다. 아마도 그냥 디모데는 인사로 넣어준 것 같아요. 자, 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빌레몬을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한 150km 동쪽에 떨어진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을 골로새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이 에베소에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변화가 됩니다. 1절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 그 헬라어 중에 필레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필레오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빌레몬입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의 존재가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 전원에게 사랑을 받은 자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참 능력이 있는 게요,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이 처한 곳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을 지켰습니다. 빌레몬이 정말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2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은 빌레몬이 혼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매 아비아는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 아키포에 대한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도 신실했지만 그의 아들 아키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있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데 그 자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목사는요,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게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이거 정말 부럽고 도전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빌레몬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네시모에게 들어간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빌레몬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특세 마지막 날 창세기 24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40세 같으면 얼마나 노인입니까?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자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 볼 게 많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왔는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땅도요, 이미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요, 그 중에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까? 셈족. 셈족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노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던 이 지금 스토리는요, 내 아들은 하나님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를 만나야 된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재주는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빌레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비야, 아키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가정에 속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구절을 정죄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정죄는 끝났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도전은요, 정죄는 끝났지만요,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의 말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했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그냥 종교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무속적 불교 신자입니다. 무속신앙과 불교가 합쳐진 신앙을 가진 아주 뿌리 깊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하고 깊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 불교의 뿌리가 어디 들어갔을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그 외할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를 갔는데 제가 그 어머니 모시고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곳을 찾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사셨던 바로 집 옆에가 절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제가 안상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김인중 목사님의 가정은요, 정말 일반 은총으로 봐도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가정이에요.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10남매가, 자기 형제가 10남매였는데요 5명이 중간에 죽었대요. 어릴 때. 자기 포함해가지고 5남매가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큰형님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큰형님이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맨날 방에 들어가서 형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형님이 문을 벌컥 열면서, 인중아, 이제 제발 그만 울어라. 이제 나도 교회 갈게. 여러분,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울었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가정에는요 반드시 눈물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저 때문에 속 태웠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멀쩡하게, 목사님 나는 원래 신실했어요. 원래 신실한 사람 여기 없어요. 다 여러분 주변에서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려가 오늘 그나마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형수에 해당되는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진짜 막 오네시모를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오네시모잖아요, 사실은. 동일한 복음은 여러분이 이 로마 시대 때 자기의 돈을 훔쳐간 노예가를 만약에 만난다면 용서하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간혹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잘못된 복음의 확신이 사람이 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배울 때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괴물처럼 사람들에게 보인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 있고, 더 예의 있고,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오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을 묵상해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마치 자신의 주인처럼 존중하고 칭찬함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낳은 아들과도 같은 빌레몬이지만요, 쉽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 느낌은 아시겠죠? 빌레몬이 분명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빌레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너 그래서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부분이요, 진짜 복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빚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결국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주의 일을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물질적 손해가 있다면 바울이 왜 갚습니까? 근데 바울이 갚겠다고 이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하듯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참된 존중과 예의의 그릇에 담아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태도가 복음이 지나간 사람의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 이렇게 살펴봤는데, 복습하듯이 제가 오네시모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네시모,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빌레몬,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 복음은 하고 싶은 말을 예의의 그릇에 담아 표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복음의 확신이 이 정반대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저 괴물이다, 이거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없는 아들, 딸에게 여러분 우리가 괴물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신앙이 없는 며느리에게 저분이 믿는 예수를 절대로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사랑의 확신이 있을수록 더 예의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보니까 김창옥 교수님도 저거 유튜브 강의 막 조회수 엄청 많은데 들어보니까 딱 요지가 그거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예의를 차려라, 예의를 지켜달라,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례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례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확신이 지나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좀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 절대 교만하게 비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칭찬으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좀 쑥스러우시죠? 제가 여러분을 겪으면서 한 번씩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속이 잘 안 보이세요. 보통 사람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멘 할 때는 아멘, 제가 헛소리하면 노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웃지요. 보통 한 공동체에 10분 정도가 계시면 꼭 한두 분은 다혈질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꼭 베드로가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베드로가 없어요. 열내는 사람도 없고요, 막 흥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베드로가 되시나?
제가 부임해서 그래도 2년 반 여러분을 관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숨겨도 제가 좀 압니다. 여러분의 집의 모습도 좀 알고요. 제가 여러분 보면 정말 마음속으로 감탄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마치고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 계속 표정이 뭐 하시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감탄하는 게 많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재작년에 부임해 왔을 때, 드사랑교회 왔을 때 여러분이 저도 잘 모르고 장례가 발생했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제가 마음속으로 장례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오늘 장례는 나하고 배 목사님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막 수십 명이 그 장례식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드리는, 여러분이 그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막 장례식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제 한 명 찬양 소리보다 여러분 다 합친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그냥 울고 계세요. 그리고 유가족들 손잡고 계신데요,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지나간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막 흥분하고 막 진리는 이것이야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처럼 와 있는 것이요, 그게 저는 복음의 사랑이고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게 뻔뻔하시네요. 여러분이 그러셨는데 막 아멘 그러고. 또 하나 여러분 보면서 놀라는 것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려움이 오면요, 제가 여러분 사실 관찰 안 하는 것 같지만 되게 관찰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참 장점이 뭐냐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려움이 딱 오면요, 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보여요? 저는 보여요. 아버지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때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엎드리는데 나 더 납작 엎드려야지, 이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보면 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 고수야 칭찬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처럼 그의 자녀와 그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분명히 복음을 확신하지만 마치 저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지혜와 예의의 그릇에 담아 잘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복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